오늘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대를,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 안에 계속해서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7월 셋째 주일이고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에 18명의 선교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겠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십니다. 시드 영입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십니다. 그분들은 초임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선교사로 수년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이 시드 선교로 들어오기 위하여 영입 훈련을 받는 것인데 6주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임 선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훈련 받는 기간 동안 단 3군데 한국 교회를 방문합니다. 3번, 나머지는 스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딱 3번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7월 넷째 주입니다. 이미 7월 첫째 주인가요? 구성에 있는 기쁨의 생명생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미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굉장한 잔치를 벌였고 환영을 뜨겁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7월 넷째 주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날이 마침 우리가 아버지 국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먹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유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전형적으로 유교의 폐해를 입었고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달리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우리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참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귀한 사이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닭 한 마리 안 잡을까요? 가난하니까 꽁보리밥에 된장 내놓나요? 가난하지만 우리는 그때 정성을 다해서 정말 100년 손님인 사위가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죠. 이게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창립 1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18명의 평생 선교사로 평생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이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아버지 국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지가 우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환영하고 평생을 삶을 다 드리며 편안하게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이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선물 18개 받게 되지 않습니다. 18개. 우리가 3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해도 3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해도 5, 60만 원이면 우리가 선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먹는 거 드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매몰차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18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국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껏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겨자씨 식혜도 준비 좀 해주시고 18개를 교회에서 선물도 해주고, 또 요즘 우리나라가 무엇이 좋은가 하면 양우산이라고 자외선도 맞고 우산으로 쓰는 접는 우산이 있어요. 이렇게 접는 그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거
그냥 2만 원 정도만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그분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들을 섬기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참 복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잘 맞이하고 함께 준비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 훈련은 미국에서 하는데 올해만 한국에서 해요. 내년에 또다시 미국에 살지 모릅니다. 매년 미국에서 하던 훈련인데 한국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꼭 잘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달라져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효하는 효부의 모습. 두 번째, 남편을 잘 섬기는 여인의 모습. 세 번째, 자녀를 잘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 다 옳은 거잖아요. 다 100% 지당한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안 되어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와 신앙을 점점 약하게 하는 것일까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머님께 효하는 효부의 모습, 남편을 잘 섬기는 여인의 모습, 자녀를 잘 기르고자 하는 어머니 심정으로는 결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겨내지는 못합니다. 이 같은 모습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효부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 모습의 결정적인 한계는 그 시대를 결코 믿음으로 섬겨내질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시대에 매번 그 시대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시대가 복을 받고 이 땅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께 놀란 은혜를 입고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에 가장 복된 여인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2명을 말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복된 여인이 등장하는데 제게는 먼저 2명이 떠오릅니다. 한 분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왜 복될까요? 여인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복됩니다. 가장 복되고, 예수님이 영으로도 오셔도 그것이 기쁜데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 수많은 여인 중에 그분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되고, 두 번째, 룻입니다. 왜 수많은 그 아브라함, 그 사라부터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데 왜 룻이 복된 여인일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중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이 된 이름은 딱 2명입니다. 내 이름이 여자인데 내 이름이 성경이 된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 룻. 딱 2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룻만 내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 중에 에스더는 그래도 유대민족이에요. 그래도 유대민족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저주의 대명사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여인이다. 가장 낮은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여인이 룻입니다. 룻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여인입니다. 먼저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먼저 룻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장애물들을 보십시오. 룻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장애물은 이런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믿음을 가로막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룻에게는 어떤 것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장애물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출신입니다. 출신이 그에게 장벽이 됩니다. 그는 먼저 여인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인이 더 사랑받고 환영받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은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슬퍼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합니다. 먼저 그는 여인이란 출신입니다. 또 두 번째,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라는, 모압 출신이 왜 장벽일까요? 모압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압 이름 그 자체가 그에겐 장벽이 될까요? 먼저 시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난 롯, 오늘 본문은 롯이고 롯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 모압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안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때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모압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공동체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하죠. 신앙 공동체 어떤 교회의 소식이 부정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나올 때 절대 돌 던지지 말라고. 설령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돌 던지는 걸 진짜 싫어하신다고. 절대 돌 던지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돌 던지지 마세요. 모압이 연약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돌 던졌어요. 저주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또 그 모압인은 요단강 동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불러다가 음행을 해서, 음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고 그 남자들을 바알브올이라는 신전으로 데려가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그 일로 무려 몇 명이 죽었는가 잊지 마세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그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다음으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일어난 겁니다. 모압 여인들로 인했어요.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상처가 생긴 겁니다. 수치가 생겼고. 그런데 지금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게 출신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라 그랬어요. 모압,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10대 정도, 세월이 좀 지나면 가능할까? 아니, 영원이라 그랬어요. 모압은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한 종족이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가 모압인데, 지금 룻이 그 저주의 대명사의 모압의 사람인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룻은 어떤 장벽이 있었는가 하면 여인입니다.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자체가 장벽입니다. 그는 하필 그 중에서도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장벽이 되는 이름이고, 세 번째, 저주의 이름입니다. 모압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평가하지요. 무엇으로? 출신으로. 그가 모압이냐? 모압 출신이냐? 그가 여자냐? 사람들은 출신으로 그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십니다. 무엇으로? 중심과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시라는 여인에게 장벽이 있었습니다. 여인이란 장벽, 출신이란 장벽, 저주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과거와 그 장벽, 하나님 은혜는 루시의 과거보다 크셨고 믿음은 그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보다 강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은 저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바뀌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인생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 무슨 슬픔을 물려받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내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게 합니다. 바뀝니다. 저는 제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대 출신이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질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룻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상실입니다. 룻은 참으로 슬픈 정말 아픈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줄 남편의 형제들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끊어진 대를 이어줄 형제가 아니죠. 남편의 형제들도 없고 그래서 자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룻이 처한 슬픔입니다. 그냥 없구나, 남자가 없구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룻은 굉장히 젊은 시절인데 이 젊은 때 상실로 가득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룻이 아니라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계층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고 살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인데 룻은 바로 모든 상실을 안고 있는 슬픔의 여인, 과부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과부가 되어서 상실하게 되었느냐? 이제 너의 인생은 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암이 걸렸느냐? 끝이다. 너가 사업에서 망했느냐? 부도 났느냐? 끝이다. 너가 상실했느냐? 세상은 끝이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너가 상실한 자리, 그 자리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룻입니다. 룻은 다 상실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재정적인 화를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실이 나의 어리석음이나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우리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이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룻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장벽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가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룻은 그의 주변에 남자가 이제 없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수입원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선호했던 겁니다. 아들을 선호해야 하는 이유가 아들 자체가 수입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그 인생에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는 아버지 집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더 가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 줍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삭 줍기를 굉장히 낭만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이삭 줍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밭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든지 어떻게 있으면 반드시 기퉁에 남겨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추수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건 다시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귀퉁이도 남겨놔야 되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거두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귀퉁이에, 모퉁이에 있는 그 보리나 밀,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그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당시 이삭 줍기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이 그 이삭 줍기까지는 안 가고 싶은 것이 꿈일 만큼, 소원일 만큼 가장 처절한 바닥에 있었던 인생이 이삭 줍기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처절하게 내 인생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싶은 가장 바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삭 줍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룻은 이삭 줍기 여인입니다. 가장 가난한,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던 그 시절에 가장 가난한 계층이 룻이었습니다. 보호와 경제적 돌봄이 전무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부끄러운 그 자리인데,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나 한번 가서 이렇게 이삭을 좀 주워올까 그러고 싶은 자리인데, 룻에게는 그 가난이 체면이 되지 않았어요. 체면. 저는 유교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랬죠. 유교는 체면 문화입니다. 가난한 데 있는 척하고, 없는 데 있는 척하고, 못 살면서도 잘 사는 척하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제가 자꾸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보라 그랬죠.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이 유교 영성이에요. 유교 영성. 진짜 믿음은 척하지 않아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는 가짜입니다. 룻에게 가난은 체면이 되지 않았어요. 체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그 현실, 현실은 가난이 맞아요. 이삭 줍기가 그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그가 발목 잡히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발목이 안 잡혔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오늘날 이 상황을 체면으로 덮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삭 줍기이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안 그런 척 덮지 마십시오. 그냥 이삭 줍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높이십니다. 가난은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출신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거듭거듭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실이 있었습니다.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무엇이 룻은 이 장벽을 극복하게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이 장벽을 결국 넘어갑니다. 극복합니다. 수많은 여인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는데 룻은 이 장벽을 넘어가고 통과합니다. 내게 있는 장벽을 넘어가고 통과하는 오늘의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둘러싼 이 장벽을 극복하게 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함께 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읽읍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룻은 지금 선택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고향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더 안정적인, 그 당시에 룻이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해서 더 안정적인 어떤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 부르는 겁니다. 룻은 이 자리가 한번 그냥 입술에 좋은 어떤 고백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린 겁니다. 그는 여전히 모압 여인이고 그는 슬픔이 많은 여인이지만 그는 이 룻기 1장 16절 이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여인이지만 그는 이날부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룻기 1장 16절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1장 16절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선택하고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의 상황에서 나의 안전을 또 나의 어떤 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난날은 룻이 그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은 어떻게 이 장벽을 극복하게 됐을까요? 언약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베들레헴 가기를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효부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룻기 1장 15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룻이 끝에 보면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그 붙쫓았더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15절입니다. 첫 번째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동서라는 이런 겁니다.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그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이 섬기는 그못으로 돌아가고 모압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압의 신 그못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장소를 옮기고 어떤 국적을 바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을 내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국적을, 민족을 바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다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왜 모압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 꼭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꼭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고달픈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셨을까요? 잊지 마세요. 믿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혼자 자랍니까? 어머니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육이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이 무너지고 있죠? 교육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육은 무엇을 뜻하는가? 단순히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형성하는 것입니다. 룻이 무엇을 너무너무 잘했는가 하면 모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 너무나도 귀한 영적 비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룻은 그에게는 장애물들과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변함없는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작은 순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작은 순종.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룻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 어두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같고 보석 같은, 정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기적이 나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룻의 그 그릇이 계속해서 음식이 쏟아진다든지, 아침에 나가면 막 산더미같이 오병이어 같은 어떤 물건이 음식이 쏟아진다든지 기적이 있었습니까? 룻기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룻은 기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충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한 번 힘을 내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삭 죽기로 나가고, 내일 또 이삭 죽기로 나가고, 단 한 번 또 이삭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적도 없는데 오늘 또 나가고 내일 또 나가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복하고 계속했어요. 이것을 충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작은 것인데, 너무나도 하찮은 것인데, 그 누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었음에도 계속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위대한 일만이 하나님 역사가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룻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는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지극히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기로, 충성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벽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장벽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장벽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어떤 모압을 찾나요? 우리에게 진짜 장벽은 모압도 아닙니다. 가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벽은 내가 나를 움켜잡고 붙잡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장벽이 되지 못하는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장벽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4장 나의 마음입니다. 룻은 그도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 고향을 붙잡을 수 있고 가족을 붙잡을 수 있고 좋은 효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얼마든지 가족을 붙잡을 수 있고 모압이라는 문화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드는 대신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여인인데 언약의 딸이 되었고, 과부였는데 왕가의 여인이 되었으며, 저주의 사람인데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고, 무명인인데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장벽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입니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장벽이 없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 상황, 매 순간 무엇이 하나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무엇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시대의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주저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지역입니까? 가난입니까? 무엇이 나에겐 장벽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